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경배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드립니다. 평생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동시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완악한 마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고 어리석었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사죄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못 자국 만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않게 해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부터 오는 만나가 끊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우리의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와 함께 호흡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일을 따라서 그 날짜에 맞춰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요. 예수님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성령님을 고하며 성령님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맞는 시간에 맞춰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함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자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 예배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한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같은 부천 지역은 아니지만은 또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각 지역에 있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성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존재와 한 인생이 여무러져 가는 것이다. 한자 말로도 성숙하면 숙하면 이글숙이라 그랬죠. 될 성자, 이글 숙자, 익어져 가는 것이다. 그럼 오늘은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무러져 가는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을 즐겨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성숙과 관련해서 이제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의 미국은 성장에 알맞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성숙은 우리 문화의 특징이 아니다. 획득하고 소비하는 데 집착하는 태도가 우리 문화의 특징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대신 우리는 더 많이 얻거나 더 많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안정이나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휴가 등등 많은 것들을 얻거나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를, 미국에서 성공했던 운동선수나 어떤 한 분야 가운데 어떤 일들을 성취한 사람들을 봐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꼬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코치를 당황케 할 만한 그런 일탈적인 행위를 보이는 운동선수도 있고, 또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미국 사회의 문화나 그 사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을 획득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것에 추구하거나 집착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인생, 한 존재가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져 가는데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숙성해서 어떤 묘수를 통해서, 어떤 비결을 통해서 빨리 성숙해가는 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4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그 주간에 이제 걸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성경에 보면 한 무화과 나무 주인이 농부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그러자 그 농부는 주인에게 뭘 제안하냐면, 주인님,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름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건 확실히 느린 방법이고, 그 안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하고 또 냄새가 나는 것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러나 그 거름 속에는 부활의 효소가 들어있고 그것이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존 휘겔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성숙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우둔해 보이고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전혀 영리하지 않고 답답하고 느린 길, 어쩌면 어리석고 무시당하며 패배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을 창조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종종 즐겨 하시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느린 것, 걸음 같은 것, 우둔해 보이는 것, 영리해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방식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밑바닥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최정월 권사님께서 시인이신데요, 시집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 시집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막의 물은 숨어서 흐른다. 같은 맥락이죠. 한 인생과 한 존재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를 또 연상케 하죠. 구유에 놓였던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그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환경 속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하여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아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은 동방박사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위를 오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옆에 마곡간 안에 구유 위에 아기로 놓였다는 사실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광이 비친 것도 아니었고 그 마곡간이 5성급 호텔로 바뀐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구유, 걸음, 이러한 방식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우리 인간은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천연바람이죠. 선풍기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바람과 같은 신비한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것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요? 말구유 속에서 말입니다. 거름더미 속에서 말입니다. 우둔해 보이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느리고 무시당하며 패배하는 길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숨어서 밑바닥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여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가볼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바람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간섭 속에 그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요셉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친히 만들어내신 그 자연스러운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신비와 그 능력이 요셉의 인생 내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시편 105편에 보면요,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몇 구절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셉이 고안하거나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 불어닥친 거예요. 바람처럼 말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역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조작한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지름길도 아니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렸으니까요. 어느 날 그 바람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거였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짧은 문장 속에 있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였습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 속에 태어나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4명, 배다른 형 10명, 친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자기 친동생을 낳다가 산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 노예로 팔린 사건, 감옥에 들어간 것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셨던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요셉은 꿈을 꾸었다.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여러분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은요, 꾸어지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돼지 꿈꾸고 싶다고 그날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꾸었는데 꿈속에 돼지가 나타난 거죠. 수동태죠.
그리고 요셉은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수동태입니다. 11별이 절했다든지, 벽짓단이 자기한테 절을 했는데 왜 절했는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애굽인지 바벨론인지 이스라엘인지 알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는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 동안 미움받고 팔리고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이었죠? 우둔해 보이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무시당하며 패배하는 길처럼 보이는 인생 속에 그가 밀려나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안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러한 인생의 바람이 자기 인생에 불어 닥친 거였죠. 종종 우리 청소년들 보면 그렇게 또 요셉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저는 장차 커서 CEO가 될 것이고, 혹은 예술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고, 혹은 간호사가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또 준비해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착한 마음입니다. 한참 자랄 나이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죠? 내가 꿈을 이루어서 내가 원했던 것을 얻고 획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 속에 보면 어느 날 보니 결혼해 있고, 결혼이 그런 건지 몰랐지요. 이런 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모르고 결혼한 거죠. 어느 날 바람처럼 내 인생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 내 인생이 소비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멋지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내 인생에 들이 닥친 것입니다. 당황하죠. 내 꿈은, 내가 기도하면서 꾸었던 그 꿈은 어디 갔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건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인위적일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숙 1단계, 기저귀를 10번 간다. 2단계, 20번 간다.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성숙 1단계, 군대에 가서 얼차려를 10번 받는다. 빠따로 1번 맞는다. 1단계 통과.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고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현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상상할 수 없었던 현실이 내 삶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군대 갔다 왔더니 어른이 되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걸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처럼 말은 할 수 없지만 군대 갔다 왔더니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혼하고 아우성 치며 애 키우면서 살았는데 아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 12절,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오늘 우리의 주제죠. 성숙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여기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신 여러 은사들이나 여러 직분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유독 에베소서 말씀에는 성숙과 관련돼서 이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직분들이 사실상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해도 되는데 목사인 교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손길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성숙,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05편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단련하였고 그의 인생을 해석하여 주었고 그를 자라게 하였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세상은 어떻죠? 세상의 모습은 4장 17절에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세상은 허망한 것이죠.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운명 탓하고 조상 탓하고 체념하고 팔자를 이야기하고 그것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온 우주적인 청사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처럼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것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아까 우리 청소년 얘기를 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꾸었던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아줌마가 되셨습니까? 엄마의 손길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그 엄마의 희생과 엄마의 시간과 엄마의 인생과 세월을 먹고 사는 그런 아기가 있습니까? 남편과 지지고 볶고 서로 맞추어가며 원하지 않게 포기와 희생을 배우고 있습니까? 몇 번이고 때려치고 싶고 주머니 속에 사표를 쓰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가장이라고 하는 그 무게와 책임감 때문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원했고 꿈꾸었던 것을 얻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허망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사는 거 다 그래, 뭐 어때? 야, 우리 그냥 술이나 한잔 마시러 가자. 그리고 그냥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죠. 야, 그냥 오랜만에 그냥 우리 댄스나 한번 치러 갈까? 우리 그냥 한번 우리 춤이나 추러 갈까? 지루박이나 한번 배울까? 야, 모여서 누구누구 험담하고, 야, 누구는 검사하고 결혼했대. 야, 누구는 검사 사이를 만났대. 야, 누구는 이번에 무슨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명품 옷을 그냥 선물 받았대. 이렇게 밖에는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획득하고 무엇을 소비하는가에만 전 인생의 초점이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지배받고 있고 휩쓸려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그 일을 여러분 인생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존재 속에서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 인내, 소망, 기다림, 그리고 사랑.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
짐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를 할까요?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생명과 성숙과 열매 가운데 부름을 받은 믿음의 인생의 선배들이 한 교회 안에 그렇게 증인으로서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고 가고 있는 그 길을 평생에 그 이전에도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이 누비고 지나가셨던 그 인생들이 오늘 함께 모여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고 지금도 그렇게 자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말고유 속에서, 걸음 속에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게 하시고 낳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시고 구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이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음없는 손길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유 기도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몸에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아픔들, 모든 어그러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자라게 하고 있노라.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